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때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시온 곧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곳 바벨론에서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그 슬픈 심정, 답답한 심정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방 땅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137편 1절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 물줄기가 아주 많아서 땅이 비옥하고 농사를 지으면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그 지형이 사뭇 대비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고 땅이 흙이 물을 보존하기가 적합하지가 않고 강수량이 그렇게 연간 많지가 않아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곳 바벨론은 강들이 아주 많아서 어디서든지 농사를 짓고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우상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악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이들에게 요구합니다. 성전에서 부르던 여호와 찬송을 한번 불러보아라. 백성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예배할 때 부르던 거룩한 노래인데 이들이 술자리에서 유흥을 즐기면서 백성들에게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로 전락한 이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타던 수금을 차라리 나무 위에 걸어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강변에 앉아서 눈물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방인의 핍박과 조롱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포로로 끌려왔고 눈앞에서는 거대한 물질 문명, 큰 물질적 이익과 압도적인 문화의 힘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타락한 가운데에 조롱당하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의 태도를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인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성전을 기억했고 예배를 기억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슬픔의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주 큰 물질적인 이익과 보상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의 체제를 따라서 살면은 이러한 많은 물질들을 누릴 수 있다. 이 넓은 들판과 많이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은 많은 물질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스라엘은 잊어라. 다시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돌아가도 별것 없다. 여기서 눌러 앉아서 우리와 함께 물질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자.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합니다. 울면서 시온을 기억합니다. 내가 있을 곳은 이 부유하고 화려한 이 땅이 아니다. 비록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나의 진정한 삶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러면서 기억하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 흘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탄원합니다. 9절은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많은 것들이 허용되는 세상이지만 지금도 우리 문화에서조차도 어린 아이에 대한 폭력은 문화적 금기, 사회적 금기에 속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이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구절은 성경에 적합하지 않은 구절이고 이 137편은 회중들의 찬송으로 적합하지 않은 찬송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8절을 보면 이 폭력을 먼저 행한 것은 바벨론의 침략자들이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가 우리에게 행한 그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실제로 아이가 돌로 침을 당한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어쩌면 이 시인의 자녀들, 시인의 친척들의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행한 이 잔인한 행위, 이 민족적인 엄청난 핍박과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조금씩 실현되지만 결국은 최후 심판의 날, 예수 재림의 날에 임합니다. 지금 시인은 이러한 주님의 최후 심판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힘겨운 나날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137편의 하반절입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생활을 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물질 문화를 자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이 세상에 타협해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세상의 현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조롱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핍박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이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 흘리며 노래 불렀던 이 시인과 비슷한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이 시인과 같은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의 물질 문명의 약속에 결코 현혹되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년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루가 낫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기억합시다. 이를 위해서 매일의 경건생활과 매 주일마다의 예배에 힘쓰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저 하늘 처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매인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또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또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에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심판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악을 선으로 행하며 살아갑시다. 9절의 기도가 잔인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인이 당한 현실의 고통이
이 기도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시인은 다만 기도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현실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과 시인이 당했고 지금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이 고통을 실제로 당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시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직접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심정,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 시편의 기도로 풀면서 자신은 일상의 삶을 담담하게 살아나갔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 그 포로로서 종으로서 끌려와서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원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견디면서 원수를 사랑할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담담하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시편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 땅의 고난을 주님께 올려드릴 이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이 물질의 문명이 저희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만두고 이 세상을 추종하면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슬피 우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결코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억울하고 슬픈 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저희에게 악을 행한 모든 원수들에게 합당한 결과를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가 이 하루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덕을 이 땅에서 삶으로 선전하며 사는 저희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 중인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의 관문을 뚫고 직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하게 일하며 대가를 누리며 이 사회에 공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쓰며 또 수입을 얻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성도, 또 육체적으로 질병을 겪는 성도 있습니다. 특히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와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도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